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내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의 긴 이 말씀의 여행을 지나온 이 순례자들은 이제 시온산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이 산을 넘고 또 거친 길을 걸으며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난공불락이라서 그곳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성전에 도착한 이 예배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의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목회자의 메시지나 또 교회의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또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때 시작됩니다. 또 은혜는 내가 강제로 빼앗아오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달려있는 그런 절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 주인이 쉬어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늘 스탠바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또 주인이 먹을 것을 이렇게 한 동이 이렇게 던져주는 그것을 가지고 또한 집에 가서 자녀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날은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처한 것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눈이 주인의 그 손끝을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함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되는 예배자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아주 크게 부딪힌 때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예찬이가 이제 도쿄의 대학을 가야 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쿄의 대학을 보낸다는 그 자체는 집에 여유가 있지 않으면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대학에 보냅니다. 도쿄에 보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당신 옷가네 못이 부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농담을 할 정도로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선교사로서의 이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 선교사로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비를 주십시오. 생활비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한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2절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냐? 저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관자라고 불렀지만 기도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부리는 상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은혜를 베풀 때까지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정말 제가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다립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 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리이다. 진정한 신앙은 나의 시간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그분이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단지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종의 심정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인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각자의 다양성 때문에 반목하고 또 갈등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 종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다양성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명령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눈을 들어 하늘에 좌정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사신바된 자녀로서 그러나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종의 심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전한 자의 조소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덮치나이다. 지금 2절 말씀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4절 말씀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일한 자라는 말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조소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이 멸시를 합니다. 이 안일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왜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아, 너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 너는 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바꿔야 돼. 나봐, 지금 가치관이 바뀌었잖아. 이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수성가한 것 때문에 그것이 교만한 자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자기 밑에 있다고 그러면 아니 너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몰라? 이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또 태어나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압박을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안일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치나이다 라는 이 말은 배가 부르다 라는 말입니다. 아, 우리는 질려버렸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그 말은 아무것도 나에게 아니야. 질려버린 것 같은 상태.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또 교만한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 온갖 조소와 멸시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정말 자기의 영혼을 질르는 그 짓눌림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정말 질려버린 것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구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주변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2절 말씀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우리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 어릴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산에 나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성격과 자기와 같은 그 평소에 가졌던 그런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런 모습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종과 같이 또 남종과 같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좀 전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지금 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들은 결국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의 기질 때문에 끊임없이 꺾어져야 하는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종의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면 정말 나의 자녀가 굶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절박함,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여종인 그 남종은 주인에게 달라 소리도 못합니다. 주인이 알아서 줘야 됩니다. 그날 주인이나 여주인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종들에게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안 주면 어떡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쌀을 주지 않으면 금식하는 것이고 그 금식이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또 40일이 지나고 또 그래 굶어 죽으면 그냥 우리는 순교하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이 주지 않아도 달라 소리 못하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내가 하나님한테 고집을 부리고 이걸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걸 안 주면 제가 목사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을 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이 자체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 같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애타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득그득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요셉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디발 집에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 같은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에게 삐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오히려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요셉의 미래는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오히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그나마 앞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종으로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시대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름대로 기대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술 맡은 관원이 나에게 연락을 하겠구나.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점 이 요셉의 상황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다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기질과 성향들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여종의 심정으로, 또한 우리는 이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일한 자가 우리를 비웃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 안일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으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 때문에 조소와 멸시를 받으면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일한 자의 인정을, 교만한 자로부터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